예수님은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주요 무대였고 중요한 사역들을 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던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건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가지 회개가 없는 동네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버나움, 위로의 동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병고침과 귀신을 쫓겨내므를 당하는 은혜들, 죽음에 살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없는 자들,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혹평하셨던 가버나움, 그곳에서 40km가 떨어진 서남쪽으로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는 동선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다고요? 가버나움에서 위로의 도시지만 회개 없는 그곳을 떠나셔서 저주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패역한 장악한 인간의 도성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나인성을 향해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나인성까지는 가버나움에서 40km 정도 걸어가면 넉넉자가 하루를 걸어가야 하는 도정입니다. 왜 그곳을 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가버나움에서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던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의 영적인 상태, 그곳을 떠나서 지금 나인성을 향해 또 제자들과 함께 많은 행렬들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나인성이라는 말은 아름답다, 멋지다, 그리고 완전하다, 충만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던 에덴 동산 같은 곳, 이것이 나인성이에요. 그렇게 이름 좋고 모든 나인성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느니 에덴 동산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동네 이름을 다 바꿔놓을 정도로 그들이 악망했던 메시아 대만,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도시, 멋진 도시, 완전한 도시, 그리고 충만한 도시, 그곳에 하나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과부했던 한 사람이 그 외아들이 세상을 떠나 죽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회적인 약자, 누군가 돌봐줘야 할 사람, 소망 없는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남편 먼저 보냈죠. 그리고 이제는 아들까지 보내야 하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절망과 좌절입니다. 아름다운 환경, 만족하는 환경, 충만한 그런 여건 속에 있어도 에덴 동산 같은 충만한 장소였다 할지라도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나인성 인생, 그 여인,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 비참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나인성 홀로 된 여인, 그의 아들, 죽은 아들의 행렬을 가지고 북으로 올라갑니다. 밑에서 가버나움 쪽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을 향해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이 밑에서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결과로 죽은 시체를, 아들의 시체를 관에 묶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슬픔의 행렬과 맞닥뜨리는 그 찰나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인성 인생, 세상 환경, 요즘요 이 세상 살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너무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천국을 대망하고 살지 못해요.
집 넓혀가고 화장실 넓혀가고 뭐 하는 일에 세상적인 것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실현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요. 인생은요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내 땅 싸우다가 학교 수업 좀 걸리면 다 던져버리고 교실로 들어가는 인생. 언제나 우리에게 이 인생의 종이 울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부귀, 영화, 건강, 그리고 모든 소유, 행복, 충만한 아름다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 오늘 풍요로운 환경이라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 근데 제일 사살육이 많은 나라가 스위스. 아이러니하지요.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OECD 통계에서는 한국이 지금 사살육 1위입니다. 넉넉해요. 잘 살고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가 들어볼 수 없어요. 오늘 풍부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옷 떨어져서 못 입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장롱에 수북이 쌓여있는 옷들 다 있을 거예요. 1년 가도 2년 가도 10년 가도 한 번도 안 입어본 옷 있을 거예요. 그냥 싸 챙겨서 욕심만 삼아 남아있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오픈하는 일들이 적은 이때 나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만 살고 있는 오늘 아닌가 싶어요. 조화로운 좋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세상에 악한 이렇게 죽음의 현장 속에 헤매이고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과수된 여인, 자기의 소망, 남편, 가구,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슬플 수밖에. 그런데 그 관의 행렬이 북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저 북쪽에서 서남쪽인 이 나일성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행진이 대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주쳤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격보입니다. 죄는 하마리티야, 관역에 빗나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 이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죄를 졌느냐고 얘기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죄인 아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죄가 되기보다는 원래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유전되어서 전이되어서 나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죽음, 그거는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는다는 건 병, 죽든 연세 들어서 늙어서 죽든 젊어서 죽든 뭐 이렇게 유산해서 죽든 다 생명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원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죽어야 하는 이 인생, 오늘 여기 이 외아들, 그는 여인에게 소망입니다. 이 말을 말하면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야 할 근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 의욕마저 없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끊긴 겁니다. 오늘 그래도 뭔가 비밀 언덕이 있어야죠. 뭔가 내가 기대를 어떤 기둥이 있어야죠.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바로 무너집니다. 사람 인자가 어떤 것입니까? 힘내주고 받쳐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어제 딸 우리 사위 바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 남편 같이요. 그리고 그 아들까지 같이요. 오늘 그 행렬 속에 관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 관은요 그냥 널빤지에다가 붕대 두고 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때리고 가는 겁니다. 왜?
여인은 가난합니다. 그렇게 아주 멋있게 오동나무관이나 어떤 석관에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널빤지 한 장에다가 사람 이어서 그 동여서 붕대 같은 철로 동여서 그거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멈춰서면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여인아 울지 말라.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내 눈시울 적시는 울음일 수 있습니다. 슬픔에 한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따라합니다. 울지 말라.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새벽 아침에 부활의 새벽 아침에 무덤을 찾아오면서 누가 이 무덤을 열어줄까? 예수님께 부활하신다는 것은 까마득히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더 완전하게 장례를 해야 되겠다. 향유 모략을 한 옥합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의 향유를 부으려고 기대하고 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동산지기로 오해했던 거기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행렬 사실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붙잡히고 마귀가 사로잡고 결국은 사형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매여서 죽음의 현장으로 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끌려가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가? 나는 마귀의 사시게 되어서 마귀에게 나도 모르게 묶여서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죄의 결과 사탄에게 매여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25절 말미에 보면 화영검으로 거기에 두시고 그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십니다. 지킴이. 이 화영검의 지킴이 동산지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거기에 증인으로 지켜있던 그 동산지기 사실 예수님이시고 지금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장소에 지금 동산지기로 나인성을 향해 내려가시는 예수님, 그분은 부활의 주체이시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런데 보세요. 나인성에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40km를 내려가는데 하루 종일 내려가는데 그 길은 외길입니다. 외길. 비켜줘야 갈 수 있는 길. 옆으로 탁 서서 앞으로 비켜줘야 걸어갈 수 있는 길. 버티고 있으면 못 갑니다. 근데요, 비켜줘야 갈 수 있는 길, 비켜줄 의향이 없는 행위들이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묶고 우리를 매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양보 없어요.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고 그냥 길을 딱 막고 서 있습니다. 비켜줄 생각이 없어요. 의향 없어요. 비켜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 밟고 지나가야죠. 치고 지나가야죠.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본문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내려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올라가고 있고 누군가 비켜줘야 하는데 비켜줄 의향이 없어요. 사탄은요 결코 우리의 앞길을 막고 비켜줄 의향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요 우리를 꽉 잡고 있어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무엇을? 외길일 수밖에 없고 비켜줄 의향이 없는 사탄의 길을 짓밟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렬이 짓밟히든지 이 장의 행렬이 짓밟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사탄도 피해줄 의향이 없어요. 비켜줄 의향이 없어요. 예수님도 결코 피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깨져야 되겠죠. 누군가가 짓밟혀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우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뱀이 상하게 한다. 이 싸움을 위해서 사실은 발뒤꿈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을 믿으면 지금 그 행렬이 여기 지금 나인성으로 내려가는 외통 속에서 안타깝게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비켜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불쌍한 여인, 여기 보니까 바로 이 불쌍히 여기 사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보는데 스프링크 니조마이 금일이겠다. 불쌍했다는 말은 이 창자가 높듯이 창자가 여인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슬픔을 당한 여인, 시체, 아들의 시체, 그것도 제대로 장례 못하고 널빤지 쪽에 붕대 감아서 얼추 그냥 가야 하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그의 향해 울지 말아라.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해서 해간장이 녹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울어서 해결될 문제고, 내 문제는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죽음의 문제는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울어도 못하는데 슬픔만 있어. 힘써도 못해.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계시다.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내 길, 주님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그게 있다면 주님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아라. 야,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관의 손을 대셨어요. 이 관의 손을 대시는 것은요, 부정한 거예요. 아무리 거룩해도요, 예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라도요, 부정하는 것을 만지는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정 무성의 원칙이에요. 내용기를 병행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부정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부정 처리하려면 나도 부정해져요. 부정한 여인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으면 나도 부정해져요.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져요. 부정한 모든 피를 만지면, 죽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져요. 예수님은 부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정을 스스로 전이시켜서, 전가시켜서 장차 십자가에서 이것을 머리를 깰 놀라운 일을 담보로 이 선언을 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것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내다보시고 담보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담보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 숨쉬는 것을 믿고 있으면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담보로 여러분들 죄값을 다 치워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렇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시고 넘기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여러분들 창자국에 여기에 창자국이나 양발을 포개고 두 손에게 못을 그리고 깨지시고 말미암아 모든 부정을 처리하시는 그 역사로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의 선포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3일 동안 지옥 경험도 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 그 앞에 십자가 여러분들 죄와 허물들을 붙잡는 것은 나의 죄는 이미 갈라디아 2장 10절 있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그 믿음 내가 주님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낸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좀 직분 받고 신앙이 몇 년 있으면 자기 공로가 대단한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신을 같은 줄, 먼지 같은 줄.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주님의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음을 믿으면 아멘. 그게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인간은 연약하다. 너는 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해결 못하잖아. 내 남편 해결하지 못했잖아. 내 자식 하나 있는 거 해결하지 못했잖아. 넌 지금 울고 있잖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인본주의.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네 상에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죽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죽음은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죽음의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몰라요. 아유 나는 젊으니까 난 어리니까. 여러분들 교만이에요. 나 자신 나는 태어난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내 마음대로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가요? 자식 내 마음대로 되는가요? 또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 우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너의 울음의 답은 내 한계의 답은 나다. 그래서 울지 말라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관에 손을 대시고 그 부정을 자기가 다 전수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시는 그 일을 내다보시면서 담보물로 내어놓으시고 손을 대시고 오늘 그리고 어떤 일이 달리다 보면 야이의 딸 소년을 했는데 소년은 달리다 보면요 굶이라는 말을 야 일어나야지. 예수님은 큰 소리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축사 사역을 하고 어떤 사탄을 보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큰 소리 지르는 그런 줄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잠.
참 새근새근 잠들었던 아이에게 야, 은주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고 엄마가 얘기했던 것 같이 일어나 깨우시는 주님, 그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부활절에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난다. 그래서 울지 말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울지 말아라.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해라. 내가 먼저 갈게. 그렇습니다. 울지 말아라.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나의 한계를 느낄 때는 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울어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야 해결돼요. 주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이 믿음을 갖고 부활의 소망,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주님, 맞닥뜨려 있는 누군가 피해줘야 하는데 피해줄 의향이 없는 그 행위에 주님이 발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일어나셔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결자이신 만능 해결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명의 대의사, 그리고 우리의 참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두고 세상을 향해 먼지에 속히 쌓여있는 동전, 자기가 잃은 존재인 줄 알지 못하고 묵혀있는 그 드라마 동전 같은 인생을 깨우치고 건져내는 일들을 주님 앞서 모시고 생명의 행렬을 지어서 저 세상 죽어져가는 나의 인생, 이름과 삶의 의미가 있고 환경은 좋지만 죽어져 있는 신체 같은 인생들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 계시는 참된 비전인 것을 믿으면 아멘. 부활주일 아침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 글 고백을 하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행렬을 따라가며 앞에 거치는 것 없이 돌파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 부활의 권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See you again. 내일 새벽에 만나자.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고 굿바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의 외길, 생명의 외길, 사망의 외길, 사탄의 외길 맞닥뜨리는데 주님 앞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나의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아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 따라가면 우리도 부활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계의 인생,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의 한계,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그분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그리고 또 남아 내년 4월 또한 3월 말일지 4월일지 모르지만 그 부활절을 향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루카와 하바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실 주님이여 그날 우리의 함께 주인공 되고 함께 나의 여인의 이 슬픔이, 고통이 해결하는 이 부활절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백입니다. 나의 한계
예수가 답이라. 예수가 답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아침 부활주일 아침 아직도 묶여 있고 아직도 매여 있고 아직도 고통